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이게 회개 기도한 것처럼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2022년도를 영적으로 결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여러 가지로 결산을 하겠지만 오늘은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들을 다시 한번 서로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제 점검하면서 이 완전한 결산을 내리는 시간, 또한 그 결산을 통해서 또 새해를 기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그것이 말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하나를 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점검할 믿음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하는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가 사함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또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믿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 심지어 우리 인간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분들은 태양을 바라보러, 달을 바라보러, 별을 바라보러 새해가 시작될 때 달려가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야 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태양을 먼저 떠오르는 해를 먼저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은 태양이 신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첫 번째 시간을 밝아오는 강명을 주는 태양이 신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뭐 하죠?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전부 다 그 태양을 보고 기도합니다. 태양은요 새롭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아무것도 존재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다음에 또 동물도 있으라, 풀이 있으라, 육지가 생겨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신 능력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새해를 바라보며 가장 먼저 만나야 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네. 네,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대를 갔다 온 남자들은 서로 이야기할 때 부대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부대 갈래? 그 부대 갈래? 그러면 간다고 그럴까 안 그럴까요? 절대 안 간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무용담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추억거리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부대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다시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교회 다니라고 하지 말라고. 그다음에 나한테 예배 드리라고 하지 말라고. 나 뭐 살다가 가면 되지.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 그러다가 지옥 가면 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위험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 누구도 지옥을 단 5분만 경험하면 그 누구도 지옥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단 5분만, 아니 단 3분, 아니 단 1분만, 아니 단 10초만 경험해도 그 사람들은 누구도 지옥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찾게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믿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다투라고, 나 지옥 간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설마 지옥이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에 지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은요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죄가 씻김받게 해주시고 닫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바로 불이라고,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그 심령 속에 지옥의 무서움, 지옥의 두려움, 지옥의 끔찍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 더 나아가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천국이 얼마나 행복하고 천국이 얼마나 즐거움이 있는 곳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물이 없고 고통스러운 거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병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우리의 육신이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땅 가운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아픈 것이 무엇 때문에 아프죠? 우리가 왜 암병이 걸리죠? 우리가 왜 코로나에 걸리고 왜 감기에 걸리죠? 뭐가 걸리는 겁니까? 이 육신이 걸리는 겁니다. 이 육신이 연약해서, 저도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육신이 기관지가 연약하니까 목이 이렇게 막 팍 쉬잖아요. 그런데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육신을 뛰어넘습니다. 시의 공간을 초월하고요, 영은 아프지 않습니다. 영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죄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속에 빠지지만 죄를 벗어나는 그 순간에 이런 행복한 삶, 병에서 자유함 되고 또한 고통에서 자유함 되고 이런 아픔에서 자유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영적 존재, 천국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것을, 지옥을 벗어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하고 찾게 되는 것이고 갈망하게 되면서 그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절 31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끔찍한 감옥에 갇혀 있었죠. 너무나도 음침한 곳이었습니다. 힘겨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찬양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간수가 그 모든 창고가 다 열려진 가운데 도망가지 않는 사도 바울을 보며 즐거워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행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힘겨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그 비결이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할 때에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된다. 예수님 믿으면 인간적인 삶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나타나게 된다.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로 18절 말씀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죽은 후에 지옥과 천국으로 길이 나눠지는 그 심판이 있는데 우리 그 심판을 벗어나 구원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닫게 만드는 죄를 넣게 돼서 사단과 친구되게 만들었고 사단 마귀가 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셔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우리 죄가 다 씻김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과 지옥 두 군데로 그 영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우리 각자의 집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영적 존재이기에 영적 집이 두 군데 있는데 바로 지옥과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천을 떠돌지 못합니다. 이 땅 가운데 떠도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종착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러기에 어디를 쫓아갈까요? 어디를 흠모할까요? 어디를 사모할까요? 어디를 바라볼까요? 천국을 흠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하게 천국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불분명하고요, 그 방법도 어쩌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계십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확신하십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옥 가는 방법은 사단을 쫓아가면 지옥 가지만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가는 길인 줄로 확신하고 믿고 있으십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한 점검할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천국 가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바로 삶으로 그것이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약 성분이 몸에 들어와서 그런 이 무해한 이 악한 균들을 하나하나 잡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약의 영향력 때문에 감기의 기운이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11월 달에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였고 그것에 또한 동참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루를 금식하는 귀한 삶을 살아셨는데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그러면 힘겹습니다. 몸에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몸이 축 처질 수밖에 없고요. 이 뇌에 에너지가 가지 않으니까 집중하는 것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멍합니다. 밥을 먹지 않잖아요. 그러면 멍하게 되고요. 이 행동이 굼뜨게 되어 있습니다. 느릿느릿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끝난 다음에 음식을 다 먹는 그 순간에 음식의 그 에너지 영양분이 그냥 온몸을 쫙 퍼지는 그 순간에 온몸에 힘이 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쑥 들어오게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시면 그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고 그것이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 그것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영적 거장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영적 거장은 큰 장수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군이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백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골리앗 앞에 서 있던 다윗,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다 계시니까, 내재하고 계시니까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딱 내재하시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내 뒤에 딱 버티고 계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든든하게 서 있는 것, 이런 영적 거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은 악한 사단 권세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는 귀한 믿음의 모습,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 담담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영적 거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부는 바로 부한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의 물질의 부함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부자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천국을 확신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11개월 동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주 장기간 동안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올해 2월 달부터 지금 전쟁이 시작됐는데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러시아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푸틴 대통령이 얼마나 자신만만했냐면 며칠 안 돼서 다 장악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가 많았습니다.
미사일이 많았었고요, 탱크가 많았었고, 뭐 활용할 수 있는 이 무기들이 아주 무궁무진하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다 쏟아부으면 우크라이나 금방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게 무기가 비교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무기가 나옵니다. 탱크가 계속 나오고 미사일이 계속 발사가 되고, 아니 총알이 어디서 나오는지 계속 총알이 나오고요, 계속 무기가 계속 오는데 왜요? 주변에 있는 서방 국가들이, 주변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 계속 무기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러시아와 이렇게 맞짱 떠서 지금도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러시아의 무기들이 점점 고갈되고 있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계속 누군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그렇게 버티고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누군가가 계속 지원을 해주니까 지금도 이렇게 11개월 동안 버티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적이 우리가 됩니다. 사단의 원수가 우리가 됩니다.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사단의 비상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영적 전투를 벌이려고 전투 태세를 가지고 있고, 영적인 사단의 악한 영들을 우리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유혹하고요, 넘어뜨리게 만들고요, 우리 연약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해서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이 사단의 영적 존재와 사단과 1대1로 싸우잖아요. 100전 100패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육신을 가지고 나와서 사단과 싸워서 이긴 분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조차도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막 이렇게 외칠 정도로 사단은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사단이 한번 작정하잖아요, 다 넘어집니다. 내 옆에 있는 남자친구를 건드려서 넘어뜨리게 만들고요, 여자친구 건드려서 넘어뜨리게 만들고요,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엄마를 건드려서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아빠를 건드려 가지고 내 심정, 내 마음을 막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 가? 뭐 기도는 무슨 기도야,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에이 뭐 그렇게 승질 나게 만들고, 가장 옆에 있는 남편을 건드려 가지고 막 마음에 분이 나게 돼서 은혜 받았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막 쌍욕을 하고 막 거친 말을 하게 되고 비판의 소리를 하게 되고 시기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아내가, 온순했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머리에 뿔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막 손톱이 길어지게 되면서 나를 핥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며 사단이 아주 크게 호통치며 웃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에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뭐냐면 영적 무기인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우리에게 그런 영적 미사일이 쌓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신앙 요소 모든 것들이 다 영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 한번 하면 그것이 나에게 수류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수류탄을 뽑아서 던져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영적 수류탄을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이죠. 기도가 내 속에 충분히 쌓여 있으면 사단이 들어올 때에, 내 마음을 흔들 때에 사단아 내 마음을 흔들지 마라, 영적 미사일을 팡 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힘들게 만들 때에 나에게 말씀의 영적 무기가 있으면요, 영적 탱크를 딱 보내서 사단을 막아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해 동안 요동하지 않으셨는지, 여러분들의 영적 무기가 많았는지요? 아니면 곳곳에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요? 전쟁에서 우리는 100전 100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이런 신앙의 요소들이 우리 속에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100전 100패가 아니라 100전 100승하는 귀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거부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시면서 나 영적 거부였는가? 아니면 계속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밀어짐을 통해서, 누군가를 붙잡음을 통해서 내가 그런 영적 지원만, 후원의 지원만 받아서 살고 있는 영적 빈곤함 속에 걸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뒤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 거목이 된다는 것이죠. 거목은 큰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큰 나무는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작은 나무는요 흔들립니다. 폭풍이 올 때 이제 태풍이 오잖아요. 태풍이 올 때 나무들이 가끔가다 뽑히잖아요. 그 뽑힘의 시작은 어디냐? 바로 흔들림부터 시작됩니다. 가지가 흔들리면서 이제 몸뚱이 흔들리고 몸뚱이 흔들리면서 뿌리가 폭 뽑혀버려서 나중에 햇볕이 쫙 내리칠 때 뿌리가 다 말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거목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또한 심령이 흔들리지 않고 인생 자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어떤 시험거리가 왔을지라도 감정이 복받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화가 끓어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끓어오르죠. 그런데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생각으로, 말로 뿜어나가지 않고 내 심령 속에서 그것을 잘 누르고 소화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언어로 얘기하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쉬운 얘기로 하면 영적 어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를 제 나이 또래 되셨던 아버지를 봤던 기억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주면서 떠올렸을 때에 제 나이 50대 되는 그 아버지를 제가 아직 젊어요. 그래도 만으로 따지면 아직 40대인가 50대인가 잘 모르겠어요. 어리고 싶어요. 하여튼 그냥 20살이에요. 20살 어리고 싶은데 제가 어릴 적에 제 나이 또래 아버지를 딱 봤을 때 어른이시잖아요. 그 아버지를 딱 봤을 때 와, 어른이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듬직하다, 든든하시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아버지도 연약한 분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에 그 부모님을 바라보고 주변의 어른들을 볼 때는 야, 참 크시다. 마음이 더 헐보시고 아주 마음이 깊이 있으시고 아주 든든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영적 어른이 되는 이 거목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든든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자신을 바라보며 든든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아니면 나를 바라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그대는 영적으로 든든해.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에게 기댈 수 있는 근원이 되는 사람이 그대야. 참 든든하고 마음이 더 깊고 흔들림이 없는 귀한 그런 아주 강단이 있고 듬직한 상 같아라는 소리를 듣고 계셨는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어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를 바라보시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혹여나 내 마음속에 작은 것 하나에도 소리 지르고 작은 것 하나에도 내 감정이 요동치고 작은 것 하나에도 내 행동이 요동쳤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 영적 어른 되게 좀 해주세요. 내가 어릴 적에 부모님을 바라보며 참 든든하다 듬직하시다라고 그런 느낌을 받은 것처럼 내가 그런 현장에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육신만 커졌지 영적으로 이렇게 어린아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거부 될 수 있도록 거목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를 영적 어른 되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확신하고요. 사단의 존재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시험도 있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란 영적 무기가 내 속에 든든히 쌓여져 있으면 영적 거부, 거장, 거목이 되는 그 순간에 그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영적 어른이 돼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이런 모두 다 영적 어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볼까요? 마지막 우리가 또한 신앙을 점검할 것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왔는가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늘 모시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단 한 번 이례적인 고백으로 인하여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요 계속 지속적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점검하고 확인하는 삶을 살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는가 믿고 살지 않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에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일들의 현상들을 바라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사형리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 중심에 왕자 중심에 앉아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중심에 있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동그라미가 균형이 있지 않고 일정하지 않고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고 어떤 거는 찌그러져 있고 어떤 거는 옆으로 넓혀져 있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는 우리 인생을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즐거울 때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즐거울 때는 동그라미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늘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때 내 계속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림을 보면 내 인생 속에 어떤 무언가 좀 힘겨운 일이 있을 때 내 인생도 쪼그라듭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도 위축되고요, 내 삶도 위축되고요, 내 인생 자체도 힘겨운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또 어떤 억눌림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눌리는 삶을 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그것이 일괄적으로 쭉 흘러가지 못하고 어느 때는 업되고 어느 때는 다운되는 업 앤 다운이 계속 지속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나 조울증이 있나? 내가 어느 때는 이렇게 막 기쁘고 즐겁고 그러는데 왜 또 오늘은 이렇게 쭉 처져 있는 삶을 살게 되지? 왜 힘들지? 라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내 마음 중심의 왕자에 딱 계시잖아요.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인생이 고릅니다. 슬픈 일이 다가오든 힘겨운 일이 다가오든 억누른 일이 다가오든 그 모든 것들 속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또한 신앙 생활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 인생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간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그림들은 큰 일들은 그냥 변함없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에요. 신앙생활, 내 인생도 들쑥날쑥하는 것처럼 내 신앙생활도 들쑥날쑥합니다. 52주 온전한 주의 성수가 되지 못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내 여건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에 오직 모든 상황과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인생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내 이 기분이 좌우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내 인생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변함없이 쭉 꾸준한 삶을 사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모든 것이 균형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나의 마음 중심에 잘 모시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균형 있는 삶, 어떤 것에서도 흔들려 있는 멋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다 영접하셨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영접 기도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우리 영접 기도 그 다음 사진. 자, 우리는 예수님을 다 마음속에 영접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 옛 추억을 옛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영접 기도문인데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 내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는 기도문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믿는 다시 한번 그때를 상기하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심령으로 우리 영접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면 내 인생이 평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면 내 인생이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이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멋진 인생, 멋진 승리자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으셨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우리가 잘 살아왔고, 그러나 우리에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이제는 2022년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했지만 우리가 회개 기도한 것처럼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예수님 2023년도 잘 붙잡고 나갔을 대로 주님이 이끌어주셔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소망하시고, 그렇게 소망할 때에 믿음의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